아주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런던 교회의 한 농가에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집 주인에게 우산 하나를 빌릴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기가 쓰던 것 중에 그냥 부러지고 헐었던 우산 하나를 건네주었는데요. 그들은 자기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 안에는 감사합니다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하나의 사인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농부가 그 사인을 보니 그 사인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농부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아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내 우산을 쓸 수 있었다면 우리 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왕을 섬겼을 텐데 내가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하며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실수가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이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을 홀대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렸다면 그들은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위대하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알아보고 그에게 자신에 대한 존경을 표했을 터인데,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실수를 하였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바로 지척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버스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몇몇을 살펴보면서 혹시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것은 아닌가를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버스를 놓친 사람, 첫째는 바로 헤롯입니다. 그가 구원의 버스를 놓친 이유는 예수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 두고도 그분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을 찾으러 온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만왕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주일에 들었던 대로 헤롯은 새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이미 이 땅의 왕인데 다른 왕이 탄생해서 내 자리를 빼앗겠다고? 그 왕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없지. 그 왕이 어떤 왕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이미 왕이니 그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지.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데자뷰인데 이거 내가 어디서 봤지? 이러신 분이 가끔 계실 텐데 지금 이 앞부분은 주일 설교와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헤롯은 이미 그 예수께서 경배를 받아야 할 분임을 이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왕이 오면 내 왕권이 지금 흔들린다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싶지 않았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난데 한 왕이 또 태어났다고 하니 아예 싹을 잘라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다음과 같은 만행을 저지르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내 것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탄절이 결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헤롯과 같이 예수가 내 자리를 노린다, 예수가 내 돈을 노린다, 예수가 내 노동력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왕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 너희 미쳤냐? 왜 그 예수를 믿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진땀 빼고 와서는 또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매주 번 돈에 11조를 갖다 바치고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면 손해볼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간도 재물도 헌신도 딱 그만큼만 정해놓고 해야 된다. 이 한계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일주일에 딱 주일 예배만, 딱 그만큼만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신앙생활이 안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는 손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것 같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도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잃어버린 헤롯의 비극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 내 위치, 내 입지, 내 자존심, 내 물질과 내 시간, 예수님이 달라 하면 다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헤롯의 욕망을 꺾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때 예수님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것 쏙 빼먹고 입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수 때문에 손해보면은요, 예수님이 훨씬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구원의 버스를 놓친 사람 둘째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이들이 구원의 버스를 놓친 이유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에 두고도 그분을 왕으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기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헤롯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서기관들이 대답하지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요 되리라까지가 구약 미가서에 그대로 나오고 하였음이니이다, 요 이야기가 지금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지요.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바에 따르면 그 왕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모든 사람의 명단에 이 서기관들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냥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요? 아는 만큼 사는 성도, 또한 살면서 더 알아가는 성도가 진짜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지요. 알면서 잘 살다 보면 살면서 배우는 것 때문에 또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알고 사는 것이 순환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아는 것이 마치 자신이 사는 것인 줄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교수가 좋은 신학 교수일까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교수가 진짜 좋은 교수가 아니겠습니까? 탄탄한 신학 교육을 받고 신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데 늘 교회 비평이나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리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저주받은 교수가 어디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험한 성도가 무엇인가요? 알기는 아는데 예배가 없는 사람,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 하지 않는 사람, 알기는 하지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나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시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내일 좀 생각해 보고요, 다음 주에 기도해 보고요, 조금 있다가 이것이 좀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보고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알게 되자,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그 자리에서 절반을 주겠나이다, 4배로 갚겠나이다, 즉시 손발이 움직인 것이지요.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삭개오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알지도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자 그냥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께 투자하고 던졌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는 것을 넘어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을 데우고 이 가슴의 귀한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손발까지 움직이는 그런 신앙,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손과 발이 계속 같이 크지 않고 머리만 계속 큰다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고 힘이 들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인들 때문에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는 계속 크는데 손과 발은 계속 오그라들고 쪼그라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 가분수 신앙을 경계하고 아는 만큼 사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분수 신앙은 아니시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분수 신앙은 아니시지요?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울산 힌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머리만 엄청 크고 손발은 빼짝 말라서 뒤뚱뒤뚱 걷는 그런 성도들 없이 모든 몸과 신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버스를 놓친 사람, 셋째는 여관 주인입니다. 그가 구원의 버스를 놓친 이유는 너무 바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바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요. 누가복음 2장 7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반대로 말하면 모든 방이 지금 다 차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람들의 호출 때문에 이 여관 주인은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하라 명령했지요. 사람들은 몰려왔고 여관 주인은 신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집안 안으로 들어가지요.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1m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오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마음이 분주복잡하니까, 지금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살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결코 자기 마음과 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정작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 방 한 칸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분을 저 마국간까지 밀어내고 말았던 것이지요. 뉴욕에 비가 내리는 밤에 한 노부부가 호텔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그때 하필 뉴욕에 큰 행사가 있어서 방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방이 없느냐고 말하자 그 카운터에 있던 청년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 나가는 그 노부부에게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하였지요. 저 혹시 제 방이라도 쓰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야간 근무여서 다행히 오늘 제 방은 좀 비어 있는데 제 방이라도 쓰신다면 제가 그 방을 깨끗하게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부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날 밤에 이 청년의 방에서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 노부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청년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그 안에는 뉴욕으로 가는 기차표와 또 날짜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묵었던 그 노인인데 이날 행사에 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호텔을 여는 날인데 당신이 좀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 가보니 뉴욕 중앙에 큰 호텔이 세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 노부부는 이 청년에게 당신이 이 호텔의 총 지배인을 좀 맡아달라고, 당신 정도면 이렇게 큰 호텔도 너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바로 그 호텔이 그 유명한 아스토리아 호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적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사실 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바쁘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감각과 신경을 마비시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과 감각이 마비되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과 빨리빨리 넘겨야 하는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 여관 주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그를 다른 방으로 몰아내고, 바빴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챙길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청년과 같이 더 큰 호텔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놓치면서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잡으면 실은 다 잡은 것이고, 우리 주님을 놓치면 사실 다 놓쳐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하루 중에 얼마는 바쁜 일정 중에 주님의 시간을 떼어놓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라는 복음성가인데, 우리 1절과 2절만 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우리 죄송해요.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한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정했네. 그가 널리 웃도록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을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정말 저주예요, 저주. 천국에 들어가자 하는데 천국 잔치 열어놓고 들어가자, 여기 와라 하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할 장소가 있어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끊어놓은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아까워서 교회 오느니 거기 가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저주입니다. 근데 다행히 복음성가는 3절이 있습니다. 3절 한번 불러볼까요? 가겠어요,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 오라시면 가겠어요. 여러분, 가야 됩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바쁘다 보니 예수님도 모르겠고 교회 봉사도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가 바쁜 중에도 가겠어요,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저 장가 들었지만 제 아내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저 소도 샀지만, 소보다 밭도 샀지만 밭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해요. 예수님이 달라 하면 다 드리겠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요. 버스 기사님이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차는 떠났는데 손은 들면서 따라오는 사람.
버스 뒤 계속 두드리면서 따라오는 사람. 여러분, 서주면야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고 또 좋은 기사님들은 서서 태워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 열차는 일단 출발하면 서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헤롯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여관 주인과 같이 예수 믿었다가는 이것도 손해 저것도 손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 나만큼 아는 사람 있으면 놔보라 그래, 아유 바빠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천국 열차가 떠난 후에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은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한 그런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의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전하시는 그 구원의 버스에 잘 올라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버스 옆자리에 당신 자리가 있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구원버스 옆자리에 당신 자리가 있네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버스 놓치지 맙시다. 시작. 버스 놓치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도 그분이 우리의 왕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몇천 년 동안 안 좋은 샘플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헤롯과 서기관들과 여관 주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도 손해고 저것도 손해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이것도 가질러 오고 저것도 가질러 오는 정말 불청객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삶으로는 전혀 모르는 그런 이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 정말 주님을 위해 시간 낼 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혹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헤롯이었고 내가 서기관이었고 내가 여관 주인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갈 수 없어 외치는 자가 아니라 가겠어요 가겠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겠어요 말하는, 그래서 저 천국이 바로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처소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평안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작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모든 가족들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하나님 아직 내려주지 않은 축복이 있다면 남은 며칠 새에 하나님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내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명패를 붙여 당신의 옆에 넉넉하게 쌓아놓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 가정에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